시편 33편 1절부터 22절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날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의 계시에 따라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시편 32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살폈습니다. 시편 32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죄를 고백하기 전과 고백한 이후의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마스길이었죠. 회개하기 전에는 여호와께서 누르심으로 진액이 여름 가뭄같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이제 무지한 노새나 말처럼 스스로 속이는 사람, 마음이 간사한 사람, 뭐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라. 그게 바로 다윗의 겉면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경건한 사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우리가 하시드라는 말을 계속 썼죠. 그 하시드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전혀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함으로 죄를 멀리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연약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죄가 없다고 뻔뻔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르실 때 회개하라 하실 때 회개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시편 32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32편의 마지막을 보면은 회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의인, 마음이 정직한 자와 이렇게 대조하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은 32편에 이어서 33편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서 보는 이유는 32편과 33편을 보통 이어지는 시로 그렇게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1편까지는 다 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1편과 2편을 제외하고 모두 다 표제가 있죠. 다 1권으로 다윗의 시다라는 표제가 있는데 32편에는 있는데 33편에는 없습니다. 또 34편에는 있죠. 계속 있다가 그러니까 33편이 없고 그래서 32와 33을 하나로 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10편, 18편과 19편도 그랬죠. 19편에 표제가 없어서 이렇게 연결되는 시로 봤잖아요. 그거랑 좀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32편 11절에 보면은 의인들아 다음에 정직한 자들이 나오는데 33편 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의인과 정직한 자들이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또 32편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 나오는 아슈레이 복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시편 33편도 12절에 보면은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아슈레이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읽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은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의 마스길이었죠. 가르침이었어요. 다윗의 가르침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라는 가르침이었죠. 33편은 이 회개하라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것을 받아들여서 회개한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시의 내용이 바로 시편 33편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시를 한번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22절까지 꽤 길기 때문에 뭐 지난주 32편처럼 한 절 한 절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가는 방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그냥 간단히 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32편과 연결지어서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아, 정직한 자들아,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여러 악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뭐 교회에서 어떤 악기를 사용해야 되고 무슨 악기는 사용하면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냥 뭐 수금이나 그런 걸로 찬양을 그 당시 했던 그냥 일반적인 찬양이지 뭐 이런 악기는 써도 되고 저런 악기는 쓰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악기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악기들 그 정도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뭐 그 예배 시간이 아닐 때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크게 얘기할 건 아니겠죠. 뭐 아무튼 여기서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히려 본문의 흐름은 그냥 여호와를 찬양하라, 죄사함을 받은 너희들아, 정직한 자들아,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찬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하는 건 끝이 아니라 그 찬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제 새 노래로 찬양할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라고 하니까 그냥 뭔가 좀 새로운 노래, 여태까지 있지 않았던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하디쉬라는 단어인데, 뭐 제가 히브리어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시는 좀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새롭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불완전해졌던 것이 완전해졌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던 것이 회복돼서 원래 모습을 갖다, 이게 바로 하디시, 그러니까 새로운 노래할 때 요 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라기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의 구원을 통해 회복되었기 때문에 회복된 너희들이 찬양을 해라, 회복된 모습으로 찬양을 해라, 그 여호와께서 회복하게 하심을 찬양을 해라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하는 말로 바꾸면 구원받은 너희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구원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꼭 새 노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새 노래일 필요는 없고 그냥 예전에 불렀던 찬송가들도 충분히 좋고, 뭐 과거 개혁교회에서 사용했던 신표 찬송들도 충분히 좋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우리가 신자로서 회복된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면은 이런 것을 찬양하라는 권면이 바로 요 권면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권면은 그냥 말로만 찬양해라, 뭐 예배 중에 이렇게 찬양해라, 노래만 부르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4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19절까지인데요. 이 4절부터 19절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8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12절까지가 또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총 이렇게 세 번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먼저 4절에서 8절을 보면요,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정직하시고 진실하십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가 땅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7절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은 여호와께서 지으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바로 8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 경외한다는 것은 그에게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들에게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정직하시고 의로우시고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에게 순종하는 게 당연하고 옳은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니까, 언제나 정직하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증명하지 않습니다.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게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가 없잖아요.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또 그분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항상 옳으세요. 거짓이 없으십니다. 늘 옳으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시며 진실하시며 늘 옳으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오는 결론은 뭐냐? 지금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선한 모습,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임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 다 다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 눈으로 볼 때 불공평해 보이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별 노력하지 않았는데 더 많은 것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편히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게 불공평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만 이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세히 보면요, 실제로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잘 사시고 좀 그렇게 불만불평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스스로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불만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느끼는 바니까 이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남들이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을 그냥 수고하지도 않고 그냥 거저 얻으려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분명히 잘못된 모습인 거죠. 근데 정말 어떤 경우에는 우리 눈에 불공평해 보이는 경우가 있죠. 아니, 그래서 우리는 불만불평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아니, 왜 내 환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지? 왜 나에게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태어나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지금 내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모습인 겁니다. 물론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하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보다 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능력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것들이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만불평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며,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정직하시고 그분이 의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디에서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한 평생을 전쟁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 계세요. 14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신 분, 몇 년도에 태어난 건 일제 시대와 6.25를 겪으신 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비교하면 우리 얼마나 행복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 것은 못 보고 불만불평하게 되는 거죠. 우리 눈에는 그럴지라도, 그래서 불만불평이 있을지라도, 아니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에서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나의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내 눈에 틀려 보여도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내가 느낄 때 불합리해 보여도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옳으신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자포자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건 나아가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현재 지금 내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잘 되고 나면,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면, 제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되면 여호와를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모습을. 그러니까 지금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내가 좀 부족하게 살아서, 내가 좀 제대로 살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과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 말고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나는 별거 타지 않았는데 좀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좀 더 괜찮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해 보인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내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좀 개선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냥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저는 백날 노래를 해도 노래를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노래해봤자 성악가 분들이 노래하는 것보다 잘할 수가 있겠어요? 전 그래도 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고요. 저도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죠.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아니 제가 노래 못한다고 하나님이 제 찬양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이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이 어떻든, 나의 능력이 어떻든, 내가 뭔가 부족하고 이런 모습이 어떻든 간에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죠? 제가 목사를 하다 보면은 목사로서 저는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실제 그분들의 삶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부족함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제 성격이 그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사스러운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남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이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런 목사님들을 보면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 그대로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좀 길어졌는데 이거 많이 해야 되니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보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리신 다윗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계획한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사람들의 계획이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사람의 자기의 계획을 이렇게 하더라도 그 경영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잠언의 말씀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섭니다.
그래서 그의 영원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백성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언약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언약 그러니까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거 언약 공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 말이 나오면 그냥 딱 언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복이 있다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여호와의 계획만이 반드시 쓸 것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복받은 백성이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단락에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복받은 백성이 되라.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되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당연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도록 하신 겁니다. 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우리가 받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삶을 사는 중에도 우리를 도우셔서 끝까지 이끄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런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인 겁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지고 우리의 정황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당연히 부족하죠. 당연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언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만이 누리는 축복이 되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복 있는 사람들이고 다윗은 그런 언약 백성이 되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19절까지 다 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9절은 그러면은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인류를 살피십니다.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 않아요. 16절에 많은 군대로 번역된 단어는 큰 힘, 능력, 실력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할 때 하일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하일. 그리고 그게 룻기에서는 이게 다음 주 설교인데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유력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하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부유하고 이런 게 바로 하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많은 군대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힘, 능력, 실력 이런 것들에게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강한 용사에게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17절이 그 예를 말해주죠. 군마에게서 구원이 있죠. 군대 말이죠. 군대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도 구원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살피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고 세상에 있지 않으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유일하신 분, 우리를 굶주림에서 건지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구원자로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신이나 그런 것들이 많았다면 우리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이나 문명 아니면 국가 이런 것들을 구원자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 문명의 한계나 화의를 느끼는 사람들은 또 다른 영적인 뭔가를 구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한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거죠. 그런 것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뿐이세요. 그 외에 사람들이 의지하려는 거,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기술의 발달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잠을 자는 집,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것들은 과거의 왕들이라고 해도 못 누렸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또 세탁기 편리하잖아요. 근데 물론 왕들이 세탁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 세탁기라는 것 자체가 그 시대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죠?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는 앉아서 뭐 미국 음식도 먹고 어디 음식도 먹고 여러 나라의 음식을 다 먹잖아요. 왕은 아무리 먹어봤자 우리나라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더 살기 좋아졌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편리하고 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뭐 우리의 삶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삶의 형편,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볼 때는 분명히 우리는 더 나아졌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영혼뿐 아니라 그들의 현실의 삶에서도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런 기술들은 많이 발전을 해도요, 그것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것 자체가 구원의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뭐 기술의 발달로 그렇게 식량이 많이 생산이 되고 먹거리가 많아도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못 먹어서 병에 걸리잖아요. 기술의 발전으로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죠. 얼마나 좋아요. 에어컨 틀고 보일러 틀면 되니까. 근데 이것도 누릴 수 있는 사람만 누리는 겁니다. 못 누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사용했다가 그 환경에 더욱 문제를 가져와서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죠. 그러면서 이제 와서 뭐 환경 생각한다고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기술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문명의 혜택을 누려요. 저도 뭐 전자기기 같은 거 좋아해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누립니다. 편리하고 좋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줍니다. 새로운 기회를 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 삶을 한 사람 한 개인의 삶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죽습니다.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누리는 사람들만 누리고 그 누리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더 가진 사람들이 더 갖기 위한 기술이라고 보는 게, 뭐 기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들은 구원할 능력도 없고 그냥 우리에게 사용될 뿐이지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반드시 돌보시죠.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을 전혀 믿지 못했던 성경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먼저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하스 왕 당시에 유다는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 그리고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죠. 그리고 좀 더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에 다메섹이라는 그 아시리아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아시리아가 강해지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공격을 하다 보면 자기네들을 거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기 아수르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유다도 그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한테도 가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대항을 하자. 근데 너희가 우리의 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으로 너를 왕위에서 내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동맹을 맺을 거야. 그런 위기에 처했던 게 바로 아하스 왕인 거죠. 아하스 왕이 이길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가 나와서,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할 거 아니다. 그 두 왕들, 그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왕, 별거 아니다. 그냥 부직갱이 같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어디서든 무엇이든지 징조를 구하면 내가 보여줄게. 내가 징조를 너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믿으라고. 그러니까 징조를 구해. 그러니까 아하스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죠. 근데 아하스는 실제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전혀 믿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아하스의 마음은요 이미 이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아수르 왕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수도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다메섹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 제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단의 모습을 보고 그 제단 그대로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해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제단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 자체를 아예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신뢰하고 아수르의 신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그 제단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결과 구원자라고 여겼던 그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아수르가 와서 다 가져가죠. 이런 이야기를 뭐 너무 알레고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아하스 왕은 요거고 뭐 이건 이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과하지만 저 시대의 아하스의 모습은요 모든 시대에 분명히 반복되었던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신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로 알리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같은 죄를 반복을 하죠. 하지만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히 섭니다. 반대로 민족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너지게 됩니다.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습니다. 아하스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했죠.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잘 알려진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당대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향하고 있고 이 처녀라는 번역된 이 알마라는 히브리어가 왜 애매모호한 표현인지 이거 다 말씀드렸었죠. 그죠? 지금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이 생각해낸, 사람이 고안해낸 당장 내 눈앞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될 것 같은 것들 절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핍박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게 됩니다. 이 비슷한 왕이 북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요아스 왕이 있었는데 남유다에서 뭐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을 재건했던 그 요아스 왕이 아니라 이름이 같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그 요아스 시대에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아람이 공격을 할 때 뭐 엘리사가 어떻게 막아야 돼서 이거 다 알려줘서 잘 막았다. 그래서 뭐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군대를 보냈는데 그때 사환 게하시가 두려워했는데 뭐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많은 군대를 봤다.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화 가운데, 그러니까 요아스 시대도 그런 시대인 겁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이제 아람 군대를 다 막아줬죠. 그랬더니 그런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불안하죠. 왜냐하면 아람 왕이 또 공격해 올 테니까 이제 막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엘리사 앞에 와서 말을 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요. 참 이상한 게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는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안 보고 엘리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이제 활을 잡아서 이제 동쪽 창으로 활을 쏘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화살을 쏘라고 했는데 그 화살이 바로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화살을 들어서 땅에 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3번을 쳤다는 거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3번 친 게 제대로 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이 쳤어야 되는데 3번밖에 안 치니까 이게 대충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3번이나 6번이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여기서 엘리사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대충 쳤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열심히 친 게 아니라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친 게 아니라 그냥 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한 말, 뭐 화살을 쏜 게 여호와의 구원이다 그 말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고 그냥 한평생 이스라엘을 돌봐왔던 선지자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니까 그냥 하는 신용만 낸 거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구원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구원하신 건데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관심을 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를 의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시는데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도구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때는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아주 드뭅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 당시에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2차 원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돌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2차 원인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돈으로 통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올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건데 하나님은 보지 않고 요 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신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듣고 알고 믿는 신자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을 하신 거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에게서 오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한 시인은 20절에서 22절에서 시를 마무리하면서 너희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라고 바꾸죠. 너희는 찬양하라고 했던 걸 이제 우리라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시인 자신도 신자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간구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주변과 지혜를 나눌 때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자신도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진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의 간구가 바로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신뢰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으로 삶은 민족의 복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폈습니다. 이거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뻔한 얘기잖아요. 그죠? 뭐 한두 번 들은 얘기도 아니고 매번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 그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그 인자하심을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된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뻔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과연 우리가 그 뻔한 것,
다 아는 것을 얼마나 내 것으로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근데 내가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된 일주일만 돌아볼까요?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일주일만 돌아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새해가 시작돼서 성경 읽기를 새로 시작했죠. 이거 읽으셨습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했는데 읽으셨습니까? 뭐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읽으셨다면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이겠냐고요. 우리는 한 주 동안에도 무수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셨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알도록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주신 십계명, 그 계명들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어기며 죄를 짓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얼마나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냥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아니 지난 한 해 동안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게시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얼마나 영향을 줬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아갔으며 그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유일한 소망으로 알고 간절히 구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지난해와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제자리인 겁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복을 거절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지난해랑 똑같이. 과거의 나의 모습과 똑같이. 너희를 구해주겠다. 그러니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수르를 신뢰함으로 그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아하스의 모습인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만 보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화살촉으로 그냥 땅 대충 3번 찍은 요아스 왕의 모습이 이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말해주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과 올 세상에서 모두 여호와의 돌보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당연히 구원의 복을 받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돌보시는 복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신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겁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